시간 찬양할 마음, 또 예배할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이름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견고한 성로 같은 주님을 의지하시나요? 아멘.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온 열방이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나는 주만 높이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같지 않네
앞에 난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님 앞에 난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난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난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해봅니다. 늘 사랑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마지막 찬양이 주님, 내가 주님께 진정 바라는 한 가지 그것, 내가 주님을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며 내가 주님의 전에서 언제나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것,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시간 다른 걸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온전을 지키고 원하신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시간 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 단 한 가지, 주님의 전에서 언제나 예배하고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간구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른 것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푸른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셔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푸른 이들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인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로유치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푸른 친구들, 우리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우리가 기존에 여름만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죠. 바로 수련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수련회를 기존과 코로나19로 기존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 말씀 축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름 수련회를 배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문화사역자로도 많이 사역하고 계시는 서정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정말 그 은혜로 채우는 삶이라는 삶을 어떻게 은혜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귀한 말씀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9시 30분 우리 푸른이 예배 때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 꼭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함으로 귀한 은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부터 방학 때는요, 우리가 랜선 묵상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 그리고 묵상을 하고 싶은데 어려운 것 같아. 이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묵상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정말로 말씀의 시간, 이 방학을 맞이해서 말씀에 풍덩 빠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5명만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문자나 전화로 줘서요.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만큼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삶을 채워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푸른이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어떻게 믿음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세워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두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한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이제 그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두루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 병으로 꼼짝할 수 없는 친구를 침상에 뉘어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침상채로 4명의 친구들이 옮겨서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 도착하니까 수많은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집 밖에 다 모여있던 겁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을 얻지 못하자 어떻게 했냐면 고민하다가 지붕 위를 뚫고 침상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당시는요 유대 지역의 건물들은 대체로 나뭇가지를 엮어 점토를 발라 만든 지붕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붕을 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용기를 가지고 집요함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점토와 나뭇가지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위인 침상을 내려보내게 돼요.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이러한 친구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용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그런데 갑자기 지붕을 뜯는 소리가 나고 그 지붕을 뜯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먼지와 함께 무엇이 내려왔죠? 중풍병자의 침상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영문은 몰라 놀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붕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 정말 다양한 반응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친구를 고쳐주기로 간구하는 네 명의 친구의 용기와 집요함,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까지 사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담대한 믿음,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중풍병자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 때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의 믿음,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죽은 것만 같았던 한 사람, 바로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는 사실 중풍병자들인데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또한 구원까지, 죄를 용서받은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길은 없지만 그 길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님께 보여주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는 일어나게 되는, 회복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튼 예수님께서는요, 친구들의 믿음에 감동하시고 중풍병자의 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까지 사해 주시는, 바로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자 중풍병자들은 정말로 기뻐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게 되죠. 물론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병을 치유할 수 있었고 중풍병자는 구원까지 얻게 되었던 겁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나가고 교회도 등록하고 또한 기도 모임도 나오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자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친구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요, 그 친구가 교회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얼마나 나가겠어,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모습을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게 되자 반대가 더욱더 격렬해졌습니다. 그 친구의 성경책도 찢어버리고요, 교회 나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못 나가게 한 것뿐더러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그때 당시에 찬양 CD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끔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친구는 하나님께 굉장히 간절하게 구했어요.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자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아니, 하나님 살아가신다면 왜 하나님은 살아가는 그 자녀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러 가고 싶다는데 결국에는 지친 그 친구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요 지금까지도 그 친구가 많이 생각이 나요. 왜 목사님은 그때 그 친구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사실은요 목사님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목사님은 그 도움을 도와주곤 있었지만 온전하게 도와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친구만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푸른이 친구들도요 이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우리 푸른이 친구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더 기도함으로 함께 해주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조이 도슨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8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지 보여주시도록 말씀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도록 또한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게 중요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길 원하시구나,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 계획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들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6번째는요,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도록, 또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여쭤보고 그것을 보여주실 때 친구들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8번째는 뭐냐면요, 응답이 지어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친구가 계속적인 기도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우리가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응답이 지연될 때에는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러한 상황일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뭐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격려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친구가 절실히 필요하고 있는 때이구나라는 겁니다. 이 8가지를 가지고 우리 푸른이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우정입니다. 혹여나 주변에 영적으로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직접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됩니다. 뭐예요? 예배. 우리 한번 예배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함으로써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극복하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요, 한 사람으로는 맞설 수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친구도 절대 이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추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푸른이들이 이러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중풍병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중풍병자의 친구가 된다면 이 친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푸른이들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푸른이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푸른이 친구들도 정말 믿음의 친구들을 다시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며 정말 그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푸른 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